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한 절 말씀인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저는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많이 없지만 요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교회를 섬기는 게, 여러분들을 섬기는 게 너무너무 행복한데, 그 은혜와 함께 예전에 아버지와 있었던 일들이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몇 가지 일화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농사를 짓는데 일을 나가시면 저도 이렇게 따라간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아버지는 농사 일을 하시는데 그 옆에 저수지에서 저는 이제 물장구도 치고 물에서 놀아요. 꼭 말씀하시기를 깊은 데 들어가면 안 돼, 이 말씀이에요. 이제 일이 다 끝나면 아버지도 씻기 위해서 저수지로 와서 이렇게 씻습니다. 저는 그 옆에서 물장난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저를 붙잡더니 딱 들어서 목마를 태우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가지 말라고 하셨던 그 깊은 데로 들어가요. 처음 들어가는 길, 그리고 물이 무섭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안 무서워요. 왠 줄 아세요? 저희 아버지가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아버지가 저를 목마 태워서 처음 들어가는 그 길, 들어가지 말라고 했던 무서운 물 속이지만 하나도 무섭지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 나오신 성도님들 중에 혹시 내가 지금 처음 가보는 길, 그리고 오늘 만난 이 문제는 이제까지 만난 적이 없는 너무 큰 문제야, 너무 힘들어,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을 목마 태워 지금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치 그게 확신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이 확신이 여러분들 것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위대한 초청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초청입니다. 여기 초청의 대상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은 어디 다른 데 살고 있는 어떤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날 이 땅을 살고 있는 모든 현대인들이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부자라고 해서 무거운 짐, 수고가 없는가? 출세했다고 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없는가? 여러분, 많이 갖고 있어도 그 수고와 무거운 짐이 감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도리어 어르신들 말씀하신 대로 천석구는 왜 이쪽 고요한 밤, 다시 천석구는, 만석구는, 그게 어쩔 수 없이 참 지혜로운 말, 맞는 말 같아요. 여러분, 그야말로 인생 그 자체가 살아가는 것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인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인사 한번 나눠보세요. 아니, 인사라는 게 아니라 인사 나눌 때마다 여행을 그렇게 즐겁게 갔다 왔는데도 그 인사는 수고하셨습니다. 잔치를 벌였는데 그 잔치가 얼마나 기뻤는데 근데도 인사가 수고하셨습니다. 힘들게 입사한 회사 갔다 왔는데 참 수고했다. 우리가 자연스럽게 모든 일들에 대해서 수고를 붙여도 될 만큼 사실은 인생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여기 수고하고 무거운 짐 할 때 이 수고는 능동적인 고생을 이야기해요. 사서 하는 고생. 왜 사서 고생합니까? 남보다
앞서려고, 남보다 출세하려고, 남보다 더 많이 벌려고, 이걸 수고라고 하는 능동적인 고생을 이야기해요. 무거운 짐이라고 할 때 오늘 본문의 무거운 짐은 피동적인 고난을 이야기해요. 자기가 원하지 않는데 어쩔 수 없이 당하는 아픔. 목양실에 제가 이렇게 있다 보면 요즘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다시 도움을 청하는 분들이 지나다가 많이 와요. 어느 날은 젊은데 아주 술에 쩔어가지고 온 그런 형제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안타깝고 그래서 아니 젊은데 왜 그래요? 그랬더니 도리어 저한테 물어요. 목사님 왜요? 저는 언제까지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됩니까? 왜 하는 일마다 이렇게 안 됩니까? 이야기하는데 그도 그럴 것이 들어보니까 이런 거예요. 자기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너무 아파서 거동 못하는 아버지 옆에서 돕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형하고. 그런데 어느 날 형이 정신에 문제가 와서 시설에 가 있고 자기 혼자 아버지를 섬기다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는데 떠나자마자 어머니가 쓰러져서 지금 어머니 섬기는데 자기는 결혼도 못하고 지금 40이 넘었는데 너무너무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술에 쩔어서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원해서입니까? 이런 고난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들마다 색깔은 다 다르지만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수고와 무거운 짐을 끝낼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해서요? 많이 배우면, 남보다 많이 가지고 있으면, 남보다 출세하면. 여러분, 그래서요 어떤 부모는 딸아, 아들아, 너 나처럼 살면 안 돼 하고 그 자녀에게 공부하는데 최선을 다해 뒤서바라지 다 해줍니다. 여러분, 그렇게 뒤서바라지 하면 더 이상 수고와 고난이 없을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버는 돈 월급보다 10배 더 벌면, 우리나라가 10배 더 살면, 더 잘 살면 더 이상 수고와 무거운 짐이 없을까요? 우리보다 10배 더 사는, 더 잘 사는 나라도 수고와 무거운 짐 여전히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더 좋은 환경을 만나면 수고와 무거운 짐을 벗을 수 있는 것처럼 끊임없이 환경에 목말라하고 더 좋은 사람, 더 좋은 환경, 그것을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몇 년 안 살아봤지만 우리가 다 아는 게 뭡니까? 고난은 마치 파도가 밀려오듯이 하나 오면 지나가면 또다시 하나 오고, 그리고 하나 오면 또다시 하나 오고, 어지간하면 지금 있는 문제 그냥 먹고 살만 하면 나랑 살자 그러고 사는 게 나아요. 또 오래요. 또 와. 함께 신방을 하는 어떤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 집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얼굴이 이렇게 찡그려져 있어요. 어두워요. 집사님 왜 이렇게 어두워요?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 아들 대학만 붙으면 좋겠어요. 대학만 가면 좋겠어요. 이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기도해달라요. 그래서 기도하기로 했어요. 하나님, 대학 가게 해주세요. 그 아들 그렇게 공부는 잘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 대학 가게 해주세요. 그래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서울 상대에 입학한 겁니다. 할 건 없어요. 서울에서 상당히 먼 대학. 그래서 입학은 했어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다들 기뻐가지고 막 떡하고 목장 식사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기뻐하나 했더니 또 찡그려요. 왜 찡그리나 했더니 목사님 등록금이요, 등록금. 그래서요 그 4년을 등록금 어떻게 해서 마련해가지고 교회에서도 돕고 또 저도 도와서 졸업을 했어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이제 걱정할 거 하나도 없다고, 이제 나는 신방 다니겠다고 하면서 며칠 다니더니 또 찌그러졌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취업이 안 된대. 그래서요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취업되게 해주세요. 취업되게 해주세요. 기도했더니 대기업은 아니지만 참 예쁘고 좋은 기업에 취직해가지고 다니게 됐어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교회에 떡도 하고 했어요.
근데 또 찌그러졌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그랬더니 짝이 없대야. 그래서 아니 하나님, 반이 여자인데 왜 짝이 없습니까? 하면서 기도했는데 만났어요. 결혼식 잘했어요. 니들 잘 살아야 돼, 알았지? 엄마가 그렇게 기도해서 잘 살아야 돼. 그래서 잘 살게 되기를 기도하면서 이제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더니 몇 년 지나더니 또 얼굴이 수심이 가득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애가 없디야. 애가 안 나온대야. 여러분, 세상 문제가 다 하나 지나면 또다시 하나 오고, 하나 지나면 또다시 하나 오고, 이게 세상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뭐 아유 하고 그렇게 한숨 쉴 건 아니지만 우리 삶이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수고와 무거운 짐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수고와 무거운 짐의 색깔은 다 달라요. 이 사람은 자녀의 문제, 이 사람은 경제의 문제, 이 사람은 질병의 문제, 이 사람은 관계의 문제, 다 다르지만 문제는 수백 수천 가지일지 몰라도 해답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분 붙잡으면 돼요. 그분 안에 들어가서 그분 안에서 사업하면 그분이 축복이 되고, 그분 안에서 가정 꾸미면 그분 축복이 되어지고, 이게 다 그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답인 줄 믿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말은 세상 안에는, 내게는 해답이 없다는 말이에요. 왜 그래요? 죄로 말미암아 온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죄인 된 사람, 이 세상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오직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 이 땅에 나를 위하여 오시고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저는요, 이 말씀 깨닫고 이게 신약 성경, 구약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복음이구나.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대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이유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되고 나가야 되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이것 때문이에요. 이 길밖에 없어요. 들어보십시오. 12살에 경기중학교 수석 입학, 15살에 경기고등학교 수석 입학, 입학 4개월 만에 대입 검정고시 전국 수석. 혹시 지금 내 얘기하고 있구나 하는 분 손 들어봐요. 16살에 서울대 차석 입학. 몇 살? 16살. 이런 건 잘 기억해. 21살에 미국 미시간 주립대 박사과정 수석 합격, 24살에 박사학위 그리고 조교수, 그리고 27살에 MIT 원자력공학과 연구원 되고, 28살에 뉴욕 공대 전기물리학과 부교수, 43살에 한국전력 사장, 그리고 51살에 과학기술처 장관. 아마 이분 아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분 누구죠? 정근모 박사. 정근모 박사. 여러분, 이 정도면 험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좀 넉넉하게 여유 있게 살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최고의 과학기술자, 현대 과학의 1인자,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도 하나님이 아니면 안 돼요, 주님이 아니면 안 돼요, 그 앞에서 엉엉 울며 떼굴떼굴 굴러야 했다는 거예요. 아들이 있는데 만성 신장염이에요. 심해져서 죽게 되니까 자기 콩팥을 떼어서 하나 주었어요. 근데도 황달이 되고 흑달이 되어서 죽기 바로 전이에요. 이 아이, 자기는 얼마든지 의술이, 자기는 이제까지 배운 과학이
이 아이 살릴 수 있고 나는 여유 있으니까 괜찮아. 어려서부터 교회는 나갔지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살았던 정근모 박사. 그런데 아이가 딱 죽음에 맞닥뜨리니까 자기 신장을 떼어주고 자기가 붙잡고 아무리 애써도 더 이상 해답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때 번뜩 생각이 났어요. 아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그를 들쳐 업고 가서 교회에서 함께 이불을 뒤집어 쓰고 떼굴떼굴 구르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나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 붙잡고 울고 그래서 그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정말 나로서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체험하는 순간들이었다. 이건 나의 전공인 과학의 힘으로도 인간의 의지나 설득으로도 부모와 자식이라는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사랑의 관계로도 해결할 수 없었다. 주님밖에 없었다. 주님밖에 없었다. 지금 쓰고 있는 이야기가 그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 다 내게로 오래요. 다. 저는 이 다라고 하는 말씀이 너무너무 고마워요. 이 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라도 이런 말이에요. 내가 가난하냐? 내가 질병이 있느냐? 내가 죄를 지었느냐?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있느냐?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있느냐? 상관없다. 다 누구라도 주님 앞에 오면 새로운 축복의 출발이 되는 줄 믿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수가성 여인, 그가 늘 손가락질 받고 있었어요. 남편을 5번 바꿨고 6번째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니에요. 그때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주님께서 새로운 시작을 주신 줄 믿습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 이제 돌 맞아 죽어야 돼요. 그런데 주님 앞에 서자마자 새로운 축복의 출발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돌 맞아도 그리고 또 사람들한테 무시당하던 삭개오, 그가 주님 만나자 자기 인생이 완전히 변하고 새로운 축복의 출발이 된 줄 믿습니다. 어떤 실패를 했느냐, 어떤 허물이 있느냐, 어떤 죄를 졌느냐, 주님께서는 더 이상 묻지 않고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그를 품어주시고 새로운 시작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 또 하나, 다라고 하는 표현은 누구라도 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 어떤 모습이어도 라고 하는 것이에요. 과거에 우리가 누구였느냐 주님은 묻지 않아요. 과거에 어떤 일 했느냐 주님은 묻지 않아요. 그냥 그대로 주님 앞에 서면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새롭게 바꾸어 주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엇을 얼마나 배웠니? 얼마나 가졌느냐? 너 과거에 어떻게 살았니? 주님은 묻지 않아요. 몰라서 묻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 알면서도 문제 삼지 않아요. 문제 삼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어떤 모습이냐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실패했으면 어떻습니까? 내 모습 이대로. 내가 남들 앞에 인정받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주님 앞에 내 모습 이대로. 내가 남만큼 벌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내 모습 이대로. 손가락질 받을 만한 내 허물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내 모습 이대로. 주님은 우리를 품어주시고 다시 새로운 시작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만일 초청의 범위에 하나님께서 제한을 두셨다면 제일 먼저 제가 초청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에요. 저는 참 험하게 살았습니다. 지금도 제가 살아왔던 삶을 누구에게 마음껏 오픈하기가 쉽지 않을 만큼 참 험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은 제 허물을 하나도 묻지 않고, 그 주님은 제 연약함을 하나도 묻지 않고 저를 만나주셨고 안아주셨고 지금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교회 앞에 오는 사람은 과거가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 앞에 오는 사람은, 교회 나오는 사람은 허물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과거에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아니에요. 문제가 없거나 깨끗한 사람이 교회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나오기만 하면, 주님 만나면 그 아픔이 도리어 축복으로 변하는 줄 믿습니다. 그 아픔이 도리어 간증거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개척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해도 안 된다, 이게 지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축복의 출발이 되게 하신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몇 번 말씀드렸는데, 개척을 했어요. 식구하고, 그래서 우리 아내, 아이들 둘, 이게 성도예요. 목사는 설교하고. 그러면 이렇게 아침 일찍 나가서 전도하고, 그리고 저녁에 이제 초인종 눌러서 집집마다 만나요. 그런데 그렇게 전도가 안 돼요. 너무 힘들어요. 그대로 교회가 쭉 시간이 흘러가는 중에 지치는데, 놀라운 것은 저 풍무 그린 빌라라고 있는데, 거기에 한 청년, 40이 넘은 혼자 계신 청년인데 교회 나오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시러 온다고 그랬더니 아니라고, 자전거 있으니까 자전거 타고 가겠다고.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온다고 해서 주일 이제 막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 그 형제 온다는데 은혜 베풀어 주세요. 시작이 됐는데 예배가 안 보여요. 10분이 지났는데도 안 보여요. 설교하는데 여러분, 별 생각이 다 듭니다. 왜 안 오지? 왜 안 오지? 설교는 하는데 머릿속엔 왜 안 오지? 이분 분명히 말씀을 여러분, 제가 가끔 설교하다가 헛다리 짚을 때는 안 온 분 생각하다 그러는 거니까 이해해 주셔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 온 분이 문제지 제가 문제가 아닌 거요. 끝나자마자 차를 몰고 쫓아갔어요. 아무리 초인종을 눌러도 아무도 없는 겁니다. 왜 없지? 왜 없지? 그래서 할 수 없이 문고리를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 이 형제요, 기도하고 이제 나가려고 딱 돌아섰는데 저 빌라의 문에 어떤 아주머니랑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중 나가가지고, 아니 형제 예배 드린다고 그랬잖아, 왜 안 드렸어? 그랬더니 하는 말 뭐라고 하느냐면, 목사님 나 예배 드렸어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아침 일찍 자전거를 타고 예배 가려고 준비하고 딱 나오는데 그 앞에 세탁소가 있었는데 세탁소 아주머니가 그 순복음교회 구역장이었어. 빨간 가방을 들고 다니더라고. 보니까 저요, 그때부터 빨간 가방 싫어. 아니, 그 아주머니가 뭐라고 하느냐면, 총각 어디가? 그랬더니 아, 교회 가요. 어디 교회 가? 빛나 교회 가요. 그래? 그러면서 한 말이 뭐냐면, 큰 복 받으려면 큰 교회 가야 돼. 따라서 합시다. 큰 복 받으려면. 그 말 한마디에 이 형제가 순복음교회 쫓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못 왔죠. 저는 그 말을 딱 하는데 뭐라고 할 말이 없더라고요. 무슨 말을 못 하겠어요. 큰 복 받으려고 큰 교회 갔는데, 제가 아무 할 말이 없어서 그랬구나, 뭐라고 하고 그냥 이제 차를 타고 오는데 눈물이 나는데, 이대로 집에, 교회에 들어가면, 교회가 집이니까 들어가면 마음이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차를 옆에 세웠어요. 공장 옆에 세우고 하나님께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대체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교회 이곳에 세우라고 하실 땐 없어서 모자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이 있어서 세우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지금 며칠입니까? 몇 달입니까? 그리고 한 분 오기로 했는데 이게 뭡니까? 마음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신 게 있어요. 목사야, 너 예배당 사람으로 채우려고 하지 마. 그럼요, 네가 예배당 은혜로 채우면 내가 사람으로 채워줄게. 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제가요, 마음을 딱 먹었어요. 그래, 우리 그렇게 하자. 예배당을 은혜로 채우자. 그때부터
지쳐있던 저에게 우리 교회는 뜨거워야 돼. 우리 교회는 불같아야 돼. 그래서 10명인데도 100명, 12명인데도 1000명인 것처럼 찬양하고 기도하고 막 부르짖어서 하나님을 향하기 시작한 도리어 그 일이, 그 아픔이 축복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 아픔이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염려하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아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목마 태워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만 서면 그 문제는 도리어 간증거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축복으로 변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꼭 기억하세요. 꼭 신앙생활하는 건 산 정상에 올라가는 것 같아요. 산을 타다 보면 산 정상이 늘 올라가는 길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내리막길도 있어요. 여기 정상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데, 성도는 이 내리막길도 있는데, 제가 늘 묻잖아요. 여러분, 이 내리막길은 내려가는 길이라고요? 올라가는 길이라고요? 올라가는 길. 왜 그렇지요? 여기를 거쳐서 내리막길인 것뿐이지 내려가는 길이 아니라 내 인생은 여기를 향하여 올라가고 있는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내리막길처럼 지난해보다 올해가 더 힘든 것 같아. 내 자녀는, 내 일터는, 내 사업장은, 그리고 내 건강은, 혹시 그렇게 생각되는 분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진짜 염려할 것은 그 문제가 염려거리가 아니라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초청하시는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함이 문제인 거예요. 그분을 붙잡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딱 해답으로 붙잡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 속에 다 이루었다는 축복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그 언약 속에 사업하면 그 축복된 사업장이 언약 속에 축복의 사업장 되는 줄 믿습니다. 그 가정이 축복의 사업장, 축복의 가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언약으로 붙잡은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 아까도 질문했지만 혹시 자녀의 문제로 왔습니까? 일터에 문제 있는 분이 있습니까?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 속에서 아픔이 있는 분이 있습니까? 문제는 수천 가지, 수만 가지라 해도 오직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는 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오기만 하라. 오기만 하면, 내 앞에 서기만 하면, 초청하심 앞에 내가 순종만 하면 그 다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한다는 말씀은 우리에게 새 힘을 주어서 새롭게 출발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제까지의 모든 악순환의 종지부를 딱 찍고 될 듯 하면서 막히는 내 인생, 이제는 종지부를 딱 찍고 새로운 축복의 출발을 열어주시겠다. 이게 새 힘을 주겠다, 이 말이에요. 속지 마십시오. 돈을 많이 벌면 새로운 시작이 될 것 같은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남보다 앞서면, 남보다 출세하면 내가 새로운 축복 시작이 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예, 껍데기는 바뀔 수 있고 내 옷 색깔은 바뀔 수 있고 반찬 때깔은 바뀔 수 있을 겁니다. 남보다 더 벌고 남보다 출세하면. 그러나 내 본질은 바뀌지 않아요. 그러나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바꿔주시는 분이 있으니, 새로운 축복의 출발을 주시는 분이 있으니 주님의 초청 앞에 순종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분 앞에 나가기만 하면, 그분을 언약으로 붙잡기만 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은 내 죄를 담당하신 그분 앞에 나갈 때, 수가성 여인의 새로운 시작이 되어주신 주님, 간음하던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에게 새로운 축복의 시작이 되어주신 주님, 삭개오에게 새로운 시작이 되어주신 주님이 목사에게 새로운 시작이 되어주셨고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시작이 되어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주님은 여기 있는 목사에게 새로운 축복의 시작이 되어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옆에 앉은 분들의 새로운 시작이 되어주셨어요. 이제는 여러분들의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여러분들 차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번 눈을 감아보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사람마다 다 달라도 해답은 한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이 되고 싶어 하십니다. 혹시 주님을 영접했지만 머뭇거리셨던 분이 있습니까? 지금 이 순간 여러분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시기만 하면 될 듯 막히던 인생의 모든 연약함의 종지부는 딱 지키고 축복의 새로운 출발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입니다. 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이 연약함을 종지부 찍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삶이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분, 우리 한번 두 손을 가슴에 모아보세요.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분 마음에 모아보세요. 예,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대로 함께 내가 새로운 축복의 출발을 갖기 원한다고, 내가 머뭇거렸습니다. 주님을 알고 예배했지만 내가 진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머뭇거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내가 결단하고 각오합니다. 주님, 나를 만나주시고 그 초청 앞에 순종하오니 이제까지의 모든 연약함, 악순환은 종지부 지키고 새로운 축복의 선순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대로 함께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여기 한 분 한 분 안수하시고 하나님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초청 앞에 아멘, 주님의 초청 앞에 아멘,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의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여기 가슴에 손을 얹은 이들 가운데 주님의 피 묻은 손을 얹어 주옵소서. 주님의 피 묻은 손을 얹어 주옵소서. 주님의 피 묻은 손을 얹어 주옵소서. 능력의 손을 얹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 나타내시옵소서. 하나님이 악순환의 모든 아픔은 다 종지부 지키게 하시고 이제 주님 앞에 만나 주님과 더불어 새로운 축복의 출발, 선순환의 출발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해 드리려고 하는데, 이 시간 정말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그리고 새롭게 출발하기를 원하는 분, 내가 믿고 있었지만 이제 새로운 출발을 원하는 분, 가슴에 손을 얹은 분들 그대로 저를 따라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믿는다고 했지만 방황했고 신앙에 게으르고 머뭇거렸습니다. 이 시간 마음의 문을 엽니다. 다 내게로 오라 부르신 주님께 나아갑니다. 모든 불신앙과 저주의 악순환을 끊어주시고 축복의 선순환을 출발시켜 주옵소서.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